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장을 넘어서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다 같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로운 사람도 의롭게 산다고 수고했고 또 공평하게 실이 참 도둑질하는 도둑도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공평하게 참 뭐냐 하면은 밤이 되면은 다 지쳐서 잔다는 거예요. 애기처럼 새근새근. 예, 도둑도 애기처럼 새근새근 자고 또 도둑질 당한 사람도 새근새근 애기처럼 자고 울다 지쳐서 잠들죠. 밤이 어떨 때 제가 이렇게 밤에 새벽에 안 자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 밤이 참 공평하다.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삶을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대구만 해도 한 250몇 명, 경산은 한 5만 명. 저는 경산에 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 정말 저마다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이제 했으나 아무든지 뭐 결과는 어땠든지 간에 밤이 오면은 다 제각기 잠옷을 입고 자기 잠자리에 누워서 애기처럼 새근새근 잠잘 때는 잔머리를 못 쓰지. 잠잘 때는 잔머리도 못 쓰고 잠잘 때는 못된 마음도 못 먹고 잠잘 때는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못 하고 또 잘난 척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시체처럼 그냥 다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잠이라는 것이 다 쓰러져서 그래서 자는 것만 보면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는 것만 보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눈빛을 보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분인지 구분되지. 그냥 뭐 엎어져 자고 있으면은 이게 누가 착한 애인지. 의롭게 자는 거 봤어요? 의롭게 잔다는 거 알아요? 불의하게 자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죠. 근데 인간들이 움직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자면 되는데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고 그래요. 사고치고 눈을도 희번덕거리고 다니고 막 그러고 이왕이면 예쁘게 되면 좋을 텐데 막 희번덕거리고 막 째려보고 이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또 막 의시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사고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괜히 살았다 싶은 그런 삶은 정말 사실은 아침에 안 일어나서 써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하루 푹 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하루 돌아다니면서 괜히 뻥치고 사기 싫은 바람에 그 다음날 바로 뉴스에 떠가지고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또 이름을 또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하고 산 날, 죄 짓고 산 날, 사실 그 하루는 사실 깨가지고 안 돌아다니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 일어나길 잘하셨나요? 예? 일어나가지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길 잘한 것 같습니까? 어때요? 현수는 오빠야, 너가 오빠야, 내일 아침 일어나야 되나, 안 일어나야 되나? 안 일어났으면 좋겠나? 푹 잤으면 좋겠나, 자는? 돌아다니면 사고 치니까 오빠는 푹 자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 아빠 간다.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아버지가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봐야 뭐,
옛날 그 뒷골이만 울금 때로는 도쳐가지고 다 날리고 오고 이렇게 더 비추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괜히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올 때 이제 진탕 마시고 들어가가지고 더 힘들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갔다 올게. 사실 우리가 뭐 다녀오세요 말도 안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갔다 오게 멀쩡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안 갔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사자가 하루 24시간, 22시간을 자고, 그리고 2시간을 사냥한답니다. 사자가. 제가 동물연구를 참 좋아해. 보면은, 사자, 20시간에서 22시간 잡니다. 일어난 이유는 먹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좀 한 22시간 푹 자고, 2시간 잠겠다가, 또 푹 자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싶은 사람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만 자고 22시간을 좀 활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움직이는 족족 넘어진 사람 세우고, 움직이는 족족 우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이 사람이 한번 갔다, 이 사람을 누가 만났다, 접촉했다 그러면 뭐 해처럼 빛난다. 이 사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덜 자고 항상 좀 깨어있으면 참 좋겠다. 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안 죽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 사람이 뭐 죽으려고 그럴 때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치는데 폐나 심장이나 간은 그 사람 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것보다 이 사람이 연명하는 게 세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 저는 우리 고인 되신 오카노 목사님 2010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72세의 나이에 일찍 가셨죠. 근데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인터넷으로 장례식 실황을 보면서 이런 분이 이렇게 일찍 가셔야 될까. 참 정치하고 못된 짓 하고 진짜 목회자답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정정하게 오래 사는데 이렇게 양심 지키고 나름대로 참 자기 교회 목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이렇게 답을 주려고 애를 썼던 이런 좀 분들은 좀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일찍 불러가시는 거예요. 일찍 가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우리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깨어가지고 혹은 살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또 우리가 가치 매김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한 날 기적 같은 이 하루를 놓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혹시 안 산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요한일서의 말씀, 오늘 이 1장 5절부터 2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한 사도가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미 교회를 목회하다가 요한은 이제 그 섬에 이제 반모섬에 갇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결박이 된 채로 자기가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성도들, 그 초대교회에 이제 갓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붙잡아 줄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듣는데, 초대교회 교회 자체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 태동 자체가 얼마 안 된 이 연한을 놓고 그 교회를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나물의 그 밥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이게 모아이면 또였습니다.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든지, 소위 말해서 이단 같은 사람들.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는 한 교회 안에 거짓 교사, 거짓 성도들이 함께 들어와 있었고요, 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복음과 또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게 같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 또 이제 평생 유대교를 믿다가 또 유대주의자로 살다가 갑자기 개명해가지고 이제 신앙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이제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여전히 유대주의자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수를 각중에 이제 평생 안 믿다가 믿어가지고 교회 오셨는데, 이분들 이제 이렇게 늘 교회에서 생활 보면은 이분들 속에 예수가 있는지 이분들 속에 공자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른들 보면은, 우리나라 어른들 한 50대 이상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 어른들 보면은 그분은 예수를 안 믿고 공자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 닿는 말들이 이거 이제 상강오륜 또 이런 것들, 효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맹신하고,
그래서 이 목사의 말 속에서도 이제 뭔가 좀 이래 좀 그런 어떤 성인들의 어떤 성인군자들의 말이 좀 인용이 안 되면은 이게 좀 수준이 낮다고 보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청취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사상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붙어가지고 이걸 말씀으로 딱 구분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는 지금 몸이 떠나 있으니까 기껏해 편지 한두 장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 이 편지를 쓸 당시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은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은 요한이 굉장히 바울처럼 직설적인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도 조신자들이니까 상처가 될까 싶어가. 또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라고 외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도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쓸 때도 가정법을 써요. 가정법을. 만일 네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리 안 하면은 네 인생 베린다. 네 만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안 하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살면은 네 인생 망한다. 이러면서 뭔가 한 손으로는 요렇게 다독이면서 그리고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이제 막 그냥 우리 개구리 삶듯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배를 기딱 디비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바울 같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장성한 자의 말을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을라하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막 말씀으로 막 매질을 하고 박살을 내고 후리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만일 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여기는 이제 말로 거짓이라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거짓된 사람. 말 한두 마리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 자체가 거짓되어서 이 거짓된 사람이 들어와서 거짓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뭐겠어요? 거짓말 아니겠어요?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됨됨이 자체가 뭔가 거짓된 겁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무대입니까? 자아 실현을 펼치기에 악기를 뚱땅거리고 나와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우리는 워십팀은 없지만 춤을 추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달란주점 가든지 어른들이 잘 모르시죠? 그런 데가 어떤 데인지?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 주막 같은 데가 있어요. 우리처럼 지하에 빨간불 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넥타이 돌리매고 막 휴지 날리고 막 벽 타고 춤추고 테이블에 올라가고 막 비대고 세상 노래 부르면서 막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자아 실현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종교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고 운동신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으로. 제법. 순종 섬기는 거,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행위, 이걸 운동신경으로 합니다. 기도도 운동신경으로 합니다. 센스가 있고, 범사에 모든 삶에 순발력이 있고, 이걸 재치 있게, 아주 임기응변으로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신경으로. 제가 드럼을 칠 줄 아는데, 제가 치는 드럼은, 지원이가 치는 드럼이랑 다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저는 운동신경으로 칩니다. 운동신경으로. 탕, 이거 운동신경으로. 촉할 때처럼 샥 이거 운동신경으로 제가 드럼을 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다릅니다. 센스로 하죠. 음악적인 감각으로.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은 운동신경으로 해도 제법 얼추 잠깐 딱 들어보면은 제법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딱 보면은 이게 이제 가짜라는 걸 금방 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둘이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후루쿠. 진짜. 여러분, 이 거짓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거짓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제일 많은 사건, 제일 많이 그들이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아가지고 제일 많이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또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일 많이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는 또 다루고 있는 사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짓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횡령, 배임, 무고죄, 사기. 이거는 통계조사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밝히고 그 진위를 가리는데 거기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공부 그만큼 많이 한 사람들 거기다 몰려가지고 또 돈을 쓰고하면서 여기에 전부 다 내 억울한 것 좀 풀어달라고. 또 사람들도 심지어 이제 재판하고 고소할 때 돈 이런 데다 쓰면서 복장이 터진다고. 내가 돈을 써도 좋으니까 재판하다가 저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내 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거짓된 것을 좀 드러내달라고. 모두가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거짓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거짓은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저자가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일서도 썼으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시작.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1번지, 거짓의 창세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잡아뜨릴 때 썼던 무기, 강력한 무기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역에,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감히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딱 꺼낸 비장의 무기가 뭐였어요? 단 하나의 유일한 무기가 뭐였어요? 또 단 하나의 무기, 그 한 칼에 여러 번 여러 번 무기를 쓴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무기를 딱 꺼내서 단 한 번 딱 썼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한 방에 잡아졌지. 원샷 원킬 됐지요. 100%. 그러니까 이 마귀가 100% 승률, 100% 승률을 자랑하는 그 한 방에 있는 무기가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하나님께서 널더러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을 흐리죠. 죽는다고도 했고 또 뭐 죽는다고 했나 어쨌나 하여튼 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러면서 막 자기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을 막 더 꺼내가지고 막 이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다. 나 그래서 안 먹는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먹지도 말라 했고 만지지도 말라 했고 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 먹게, 만지지도 안 할게네. 이러면서 삐뚤은 마음이 거기에 가미된 건데 이 말을 보탠 겁니다. 이거는 주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 이게 사탄이 묻는 거죠. 뱀이 진짜로 먹지 말라 하더나? 먹지도 말라 하고 세상에 만지지도 말라 하대. 하나님 진짜 째째하지. 이러면서 말씀을 막 걷다 붙이고 그래서 말씀을 흐리게 만들죠. 말씀이 딱 흐려진 본질의 말씀이 원색 그대로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교만 때문에 싹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그 흐려진 복음, 이걸 복음이 아니거든요. 흐려진 말씀은 100%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되어서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인본주의가 딱 가미되어지니까 마귀가 그 말씀에 쑥 들어와 버린대. 그래서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시기나가 하나 이거 먹어마 니도 하나님처럼 돼. 마귀가 참 미안한 게 하나님 없다 소리 안 합니다. 그죠? 오늘날 불신자들한테 마귀가 뭐라 말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미 교제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못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믿게 만듭니다. 안 믿게, 못 믿게. 전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이렇게 이제 다가서지만 이왕 믿고 있는 자들한테도 마귀는 호시탐탐. 언제가 기회입니까? 말씀을 흐릴 때가 기회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사명을 놓고 성령의 감동을 놓고 이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어서 자기 생각을 버무리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신데, 길이고 진리신데 그래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약한 소리 하니까 야 이거 예수 이상한데, 어제까지 그 예수가 아닌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던 그 예수가 아닌 것 같아. 죽은 나사로 살리던 그 예수가 아닌 것 같아. 그 짱짱하게 달아가던 그 예수가 아닌 것 같아. 나 사람 잘못 본 것 같아. 이 마음 누가 가졌어요? 가룟 유다가 딱 가졌습니다. 자꾸 십자가 죽겠다 하고 약한 소리 하니까, 그리스도다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딱 가미되면서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 좀 뭐가 좀 다른 거 아닌가 하고 딱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더라 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못 믿게 하거나 잘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바울이 그래서 정말 속답답해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전한 진리의 복음은 더디 믿으면서 어떻게 이 악한 사탄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전하는 이 거짓 메시지는 그렇게 속히 믿고 빠르게 믿고 소은살같이 달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교회 보세요.
전 세계 110개의 나라에 지금 저들이 퍼져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대통령 상 받았는 거 막 내세우면서, 휴머니즘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머니 그러면 바로 껍벅 죽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인식이 안 좋습니다. 아버님 계속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엄마가 그리울, 뒤에 계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앙케이트 조사할 때 어머니란 주제로 찍은 사진들, 이거 막 보여. 우리 집에도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온 줄 몰라. 이거 펴가지고 막 쫙. 내가 어떻게, 나 아버지 좋아한다고. 아버지 좋아하니까 가시라고. 어머니랑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어머니 가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여러분, 돈을 훔치는 도둑놈, 돈만 잃죠, 우리가? 도둑놈은 돈 훔쳐가죠, 안 그래요? 강도도 돈 훔쳐가고, 뭐 좀 집앞기도 하지만 돈 훔쳐가잖아요. 보석, 이런 폐물 훔쳐가잖아요. 도둑놈이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돈 잃고 사람 잃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어떤 경우입니까? 거짓말 당하고 사기 당할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거짓말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진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면 상처가 더 큰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다니던 교회 장로가 돈을 횡령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짓말, 사기,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이면 막 일반 사람들도 분노합니다. 분노. 그냥 도둑 맞았다, 옆집에 도둑 맞았다, 옆집에 도둑 맞은 건 별로 걱정도 안 합니다. 아, 우리 집 잘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바로 앞에 놓고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들어가셨을 때 마귀가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세 가지 시험의 그 내용의 종류가 공통점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왜 굶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고 있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금식하니? 금식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몸을 죽여서, 그렇게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한테 내가 정말 단식하고 죽어버리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절대자한테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기도를 받는 존재인데 네가 왜 금식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야, 혹시? 그러니까 빨리 금식 그만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맞으면 너 이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빨리 배불리 먹어라. 힘내가지고 사역해야지. 예수면 속이 그럴듯하죠.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 떡 많이 잡수고 힘내가지고 일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은 니 나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우리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배 터지도록 묵고 니 망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속는 거죠. 예수님은 안 속습니다. 40일 굶은 사람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떡입니다. 떡 그러면 그냥 속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4일만 굶어도 속을 겁니다. 떡 그러면. 근데 40일을 굶고 머릿속에 계속 떡 할 수 있는데 마귀가 떡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돌을 차겠다는 거예요. 떡 하는데 보리는 예수님은 돌.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현찰을 딱 들고 와서 돈 하는데 우리는 영으로 살겠다. 안 어렵습니다. 이게 돈을 딱 보여주면서 주겠다는 현재야 돈. 근데 나는 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속죠.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만약 네가 메시아면은 분명히 천사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네 몸이 땅에 안 떨어지도록 도와가지고 네를 살린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시편 말씀에 이 시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지 성취되는지 한번 보자. 네가 메시아라면 뛰어내려 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로고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내한테 절해라. 사탄, 내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이게 다 주겠다. 예수한테. 이게 다 내 끼다. 속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도 찾아온 마귀가 들고 왔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 옛날 첫사람 아담한테도 와서 이 거짓말로
그 첫사람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이 되었던 원인은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속임수에 딱 시험을 봤는데 첫사람 아담이 넘어서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장 5절과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안에서만 해도 만일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중간에 한번 나오는 만일은 세 번째 만일은 잠깐 좀 접어놓고 1, 2, 4번의 만일을 이게 이제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했습니다. 자, 우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지금 창궐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창궐해. 하얀 거짓말부터. 하얀 거짓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약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사치레로 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가벼운 거짓말, 하얀 거짓말 따라합시다. 하얀 거짓말. 현재 밥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 걱정할까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못 먹었다 그러면 목사님 또 사줘야 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주머니 사정 아니까 진짜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다 하는데 벌써 입에서 침이 찌 흐르고 있고. 그래 이제 내가 뭐 먹었냐? 먹었다 하니까 이제 뭐 먹었냐 하지. 분명히 처음에는 목사님 배려한다고 하얀 거짓말 인사치레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 먹었냐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메뉴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얀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깜장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짜장면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단무지는 안 주더나 단무지도 많이 먹었어요.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이게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 빨주노초 파남보 거짓말, 그리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 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까만 거짓말까지 수많은 거짓들이 그 교회에 창대했다, 창궐했다. 그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걷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라고 표현한 거는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너네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요한이 자기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말하노? 예수 믿는 우리가 평소에 잘 뭐라고 말하노?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주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는 신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지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들이 많다. 우린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노? 우린 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내용이, 삶의 행동 거지가 어둠 속에 행한 삶이 있다면이 가정법인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두웠어요. 색깔로 표현하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좀 덜 와닿습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면서 이 교회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보면은 새까맸습니다. 삶이 어두웠습니다. 이게 뭐냐? 만약 너희들이 삶과 믿음이 다르다면 너희들은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장애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이 말이 뭐냐 하면 사실은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이잖아요. 진짜 거짓과 반대잖아요. 아멘 아멘. 이 참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듣고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주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의 삶을 청산하게 만들어줍니다. 죄의식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면,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배우든지 훈련받든지 말씀을 딱 섭취하면 내가 어금니 깨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두움에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요동칩니다. 내가 막 욕을 하면은 예수 믿는 내가 욕을 한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양심의 호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호소이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진리의 말씀이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 많습니까? 술, 담배, 이성, 잘못된 이성관계, 성적인 문제, 야동, 그리고 돈관계, 그리고 사람의 잘못된 관계들, 가정생활의 어떤 그런 불손함들, 교회가 얼굴이 따로 있고 학교 얼굴이 따로 있고 집에 얼굴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는 언어가 따로 있고 집에 언어가 따로 있는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삶, 잘못된 삶은 어두운 삶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어두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띄워줘요.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뭐 선생님이 되거나 뭐 셀리더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누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느냐? 자, 말씀 읽기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느냐? 욕되게 24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굽니까? 믿는 것과 삶이 다른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많은 가면을 쓰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너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욕먹는다,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삶은 실수가 아니고 죄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회개 없이 주구장창 거짓된 삶을 추구한다는 것, 그 실수가 아니고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왜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모독을 받는데, 모독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구체적으로 더 나가면 뭐예요? 진도를 나가면 뭐예요? 전도가 안 돼요. 선교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이 안 돼요.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 야, 니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믿기 싫다, 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은 이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지옥 가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 때문인 겁니다. 일이 커졌죠? 거짓된 삶, 나 혼자 그냥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은 그냥 나의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는 거 보세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약화되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진리가 나를 어두움의 삶을 청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빛의 삶을 살게 합니다. 어둠 청산하고. 할렐루야. 빛의 삶이 뭡니까? 조금만 말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빛으로 산다는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삶의 모습이 확신이 있어요. 빛이 늘 속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할렐루야. 이 말을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그런지. 항상 삶이 확신이 있고 말이나 눈빛이 분명하고 앞과 뒤가 끝이 한결같고 구린 데가 없고 가재미 눈뜨지 않고 이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요. 빛이 나요. 사람을 대할 때도 당당하고 여유가 있고 눈을 마주치고, 이게 막 담배 니코틴 냄새가 나면 막 목사님 부르면 예 목사님 네? 계속 이런데 그래 지원아 잠깐 와봐라. 예 목사님 계속 입 가리고 실제로 제가 겪어봤던 아이들이, 이 담배 냄새가 날까봐 계속 입 가리고 이 좀 손 좀 치울 수 없나? 니코틴 확.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 술 냄새를 참 잘 맡잖아요. 술 한 이틀 정도 전에 먹은 술도 냄새가 딱 난다.
우리 할아버지, 삼촌들, 아버지 전부 다 말술 드시고 술 냄새.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안 따라주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이것은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네 속에 진리가 없든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둘 다 엄청난 잘못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삶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 속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지 않는 기라. 신앙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신경으로 하는 거예요. 운동신경으로. 이 사람은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안 돼. 왜요? 이미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삶이 이게 안 되는, 불가능한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네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네가 거짓말장이든지. 외통수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뭘로? 삶이 어두울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술, 담배를 그렇게 빨리빨리 끊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단 한 번도 제가 어떻게 끊으란 말라 개인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 압박을 드린 적도 없는데 3개월 전에 오신 우리 형제 하나도 이번 주에 그 셀가족 모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인도로 갔는데 옆에 딱 앉더니 바로 딱 오자마자 퇴근해 오자마자 딱 앉자마자 목사님, 그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도 처음 해봐요. 사실은. 예 했더니 제가 알통도 이만해 막. 제가 반팔 입었는데 알통이 이만하더라고. 그래 난 알통 보고 있었어요. 알통. 보는데 저 알통이 말을 하더라고. 제가 목사님, 예, 제가 오늘부터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박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나봐야 알지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게 말만 하고 됩니까? 근데 제가 믿음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예수 믿고 본인이 이제 어둠의 삶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정리해가는. 그리고 안 나오던 셀가족 모임에도 무슨 셀가족 모임에 나와보니까 되게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참 좋은데 술 한 번 안 마시고 남자들이 밤에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되게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참 희한하네 이게. 나 희한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 번째 계속 쭉 나오고 재밌다고, 되게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데인지 몰랐다고. 자기들은 경상도 보리몬디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인상 팍 쏘고 막 니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좋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술도 안 먹는데 울고 이래 사니까 삶을 막 나누고 이러니까 그분도 한이 많은가 봐요. 어둠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 잘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을 청산하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진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거짓을 요한이 들춰내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8절 말씀, 자막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네. 함께 읽죠. 만일 8절에.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요. 8절만 읽으면 됩니다. 8절만.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를 방금 말한 요 사람들이 또 이제 핑계 대기를 그건 내가 실수지. 어둠 속에 내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봤는가 봐. 그건 실수라고. 그건 내 죄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사실은 너네 속에, 너희 속에 없는 것이다.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 복음의 이 말씀, 이 복음의 광채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아니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다 하면은 화가 납니다. 우리 한번 아시죠? 우리 주현 자매님도 남편 영접시키는 기도할 때 그렇게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는데 어디서 남편이 뭐라 하노? 딱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수니까 영접기도 하는데 사랑해 예수님, 주현 자매가 남편이 사랑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이거 한 20번 했다 가도 20번.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난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그 정도로 했지.
만약 엄한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화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증거를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들이대기 위해서 증거, 증인을 총동원하죠.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변호사, 또 이쪽은 검사가 등장해가지고 모든 증거를 증인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증인과 증거를 대도 발뺌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백담사하고. 그러나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제일 먼저 주 예수의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입 바깥으로 고백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구나를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신적인 인식을 하면서 내 입으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두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싣고도 물고기가 산더미씩 올라와가 물고기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와, 예수님 대단한 능력이 있네. 신기술이가 동업합시다. 이 갈릴리 바다 평정하고 싹쓸이 합시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신적 인식,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인 것을 딱 인식함과 동시에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인식이라요. 자기 인식. 신적 인식, 자기 인식. 하나님이 신이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딱 인식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반동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사실 보태면 높고 높은 보좌,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역전시킵니까? 하늘에 계신, 그러나 나는 땅에 있고, 상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은 거룩하시고 땅에 있는 나는 천한데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상대적으로 나는 땅에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은 땅과 구분되었다는 말인데 그분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거룩하다, 구분되다, 단절되다. 죄가 없는 단절되고 구분된 거룩한 분. 상대적으로 나는 죄인인 사람. 그런데 주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은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정말 주님이라는 걸 알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갓난 아기일 때 엄마 젖 먹다가 젖꼭지 깨문 것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했던 모든 죄, 입에 담았던 모든 그 시궁창 같은 말들, 응담패설들, 어두운 뒷골목에 생겼던 모든 추잡한 이야기, 아무도 모르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내가 벌거벗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눈물과 함께 통회하며 차복하며.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내가 당신이 얼마나 나쁘고 파렴치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라고 101가지의 논리로 증거와 정인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그렇게 몰아붙여도 남편이 무릎 꿇습니까?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를 승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그러나 복음 앞에 이 남편을 딱 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남편을 요리합니다. 반드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진짜, 우리 주영수 집사님이 그렇게 부인한테 회개했다 하거든. 여보, 난 정말 쓰레기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누가 야 민혁이 너 쓰레기 이러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안하다 민혁아. 이거 얘만 들어도 신경이 나잖아. 일어나 칠 뻔했지. 근데 자기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내가 쓰레기였다고, 내 인생이 쓰레기였다고. 여보, 내 같은 거를 참아줘서 진짜 고맙다. 무릎을 꿇고서. 어떤 성도는 제가 압니다.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강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윽박 지르고 함부로 하고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 이거를 예수 믿고 난 뒤 아버지하고 엄마가 어린아이들인데 앉혀놓고 무릎 딱 꿇고,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엄마 아빠는 몰라서 상처를 주고 너희를 키운 것 같다. 엄마 아빠 몰라서 그랬으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를 용서해줘. 그러고 부둥켜 울었대. 어린애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정의 회복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하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 중비리 꽃비리 너희들 말이다. 중비리 꽃비리. 우리 진짜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은 말 중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자랑스럽다 하더라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어떤 너희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그때 진짜 미안했다, 이 사과 들어야 하고 듣고 싶다는 그런 내 말에, 목사님 말에 동의하나? 여기는 그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야 될 사과가 있나 없나? 영준아 우리끼리 있다 생각하고 있나? 그렇구나. 현재 있나 없나? 그렇구나. 있나 없나? 있나? 얘들은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이 말을 제가 31살 때 처음 들었습니다. 30년 내내 온 집안을 풍지박산 만든 아버지가 제가 31살 됐을 때, 그것도 제가 먼저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아버지 용서해요 하고 껴안았더니 그때 아버지가 나도 미안하다 31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주 예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너 때문이야 하던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도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똑똑하게 미사오고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똑똑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가 진짜 진리의 사람이면, 정말 주 예수의 사람이면 자신의 내면의 추함과 자신만의 더러움을 스스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죄를 들쑤시기 때문이고, 진리의 말씀이 빛 가운데 내 어둠의 죄를 들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출까요? 죽여버리려고, 민망하게 만들려고, 살리려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도 병들고 병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아들 노릇, 사위 노릇 못한 것 때문에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에 주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 가슴 깊은 그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만약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조명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걸 그런데 웃긴 거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엄청나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좀 심하게 표현할까요? 인간 따위가 이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소멸시키면 성령의 감동이 된다 안 된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이곳이 안전한 곳이니까 인정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살아나자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독려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이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거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아왔는데 내가 오늘 오늘 이건 어쩐지 오늘 보니까 말씀이 거짓말, 이거 그래 요상 뭔가 심상치 않더라. 내가 오늘 괜히 들어왔어 여기. 내가 오늘만 좀 버티고 딴 데 갔다 오는 긴데 이거 막 다음 주에 참말, 좋은 말 이런 걸 때 들어올 긴데 거짓말? 그래서 본문 보고 설교 제목 딱 보고 치고 빠지고. 우리가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냐 성도들. 그런데도 오늘 불구하고 이렇게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라. 아니요, 강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회복할 기회, 새롭게 될 기회. 오늘 이곳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곡 이따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릅시다. 이게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면 오늘 뒤에 나오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할까?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말했죠, 제가? 연기하는 거라고? 운동신경으로 신앙인 척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섬기고 사역도 활약할 수 있어요. 운동신경으로. 그러나 그 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충만한 사람이 딱 하면 금방 압니다. 금방. 이게 영이 없다 혹은 거짓된 영이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또 요한이 만일이라면서 또 포장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일이 정말 커진 겁니다. 1번에서 회개 안 하고 2번에서 회개 안 했다. 그럼 3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3번이. 끝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딱 감동을 줘서 그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딱 건드리는데 이거를 회개를 안 한다. 1번에서 회개 딱 안 하는 기라. 2번에서 또 딱 거짓말 안 하고 또 개겨.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안택한 백성이다 이게 아니고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일이 점점점 커져요. 그 대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황의 시간도 길어요. 만일 너희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범죄 행위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렇게 우기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너는. 그리고 또 반복되죠. 진리가 네 속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든 아니면 두 번째는 네 속에 진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 다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 진리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 죄를 졌지고 너 죄야 하면은 이거를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려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교훈, 교훈은 좀 괜찮아. 책망 어때요? 책망은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야단치는 거예요. 회초리예요. 어머니 같은 느낌의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아버지 같은 군주 같은 모습으로 회초리를 들고 와서 나에게 가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도 불순종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하나님이 놔둬버립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하나님과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도 하나님이 이방인 손에 넘겨가지고 돌 하나도 돌려 있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껍데기 자랑, 우리는 교회에 있다, 그거 전부 다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껍데기 신앙, 연기하는 신앙, 운동신경을 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구역질 한다고 말하는 신앙, 거짓된 신앙.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만 회복될 수 있다면 교회도 문 닫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의 사업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망하게 해버려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법으로 반칙으로 권모와 술수로 만들어 놓은 그 재물, 한순간에 그 재물을 날려버리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눈동자 앞에,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이 그분의 눈동자 앞에 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그분을 속일 수 없고,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죄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조금은 압박처럼 들려올지라도 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로 기꺼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을 쫓아가고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시도와 도전 앞에 기꺼이 나를 허용하고 내놓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그 자신의 현주소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이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해죠. 부끄럽다고 다 공격받은 건가요? 화끈거린다고 다 공격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화끈거리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지 이걸 들추시는 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끌어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너무 쉽게. 평범한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만나서 목사와 성도가 대화하는 중에도 목사 앞에서 어김없이 거짓말합니다. 대단한 상황이 아니라도 임기응변으로 넘기고 둘러치고 이것이 허용되는구나, 이게 통용되는구나, 이런 습관이 생기니까 큰 죄도 큰 거짓말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 제자훈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남다른 관계. 훈련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이 부족함이 들추어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알아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못 살지만 다시 말씀으로 권면하고 호칭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뭘 이루는 것보다 결과물보다 이미 과정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 관계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교회에 무슨 성과를 잘 낸다 이게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는 뭔가 끈끈하다, 관계가 잘 돼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요한이 이제 좀 환기시키면서 결론적으로 1, 2, 3 펀치를 날리면서 좀 압박을 했는가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공백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 그 유명한 9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네 번째 만일. 이 만일과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다 같이 시작. 만일 아니요 9절과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시작. 자, 내가 왜 내가 이 편지로 지금 너희 죄를 들추고 막 뭔가 이렇게 내가 썼겠노.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너희로 시작.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냐 하면은 이 죄가 드러나면은 그만둡니다. 은폐되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아주 지혜롭게 잘 드러낸 겁니다. 이게 장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대 이거죠. 너희들 그 헛짓거리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아빠가 알고 있어. 네 방에서 지금 무슨 짓 하는지. 까마오기 까마오기 저기 폴더 뭐지 그거? 따오기 이 폴더 뭐야 이거? 정체불명의 이 폴더 뭐야? 아빠 안다. 아빠 큰명 아니야. 요 정도만 딱 흘려놔도 컴퓨터 전체를 그냥 다시 포맷할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것을 직접적으로 덜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은연히 이렇게 죄를 이제 간접적으로 터치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죄를 다루는 게 아니고 죄를 걷어내서 내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죄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암세포 같은 이 죄를 잘 도려내서 내 아들, 내 자식, 내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변질시킨, 내 자녀를 변질시킨
거짓말하는 사탄이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분리 분쟁 탕짓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던 일꾼들도 본전 생각난다 말하고 번아웃되게 만들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도록 흠하게 만드는 이 모든 거짓말하는 영들, 그 짓이 앞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또 기도로, 대적 기도로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 인생의 삶이 미숙한 청년들이 삶이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실수가 들키는 것이 무슨 죄를 들키는 것 마냥 너무 크게 생각하는 나머지 여기에다가 실수는 죄가 아닌데 그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 초라하게 여겨가지고 이거를 감추려고 가만히서를 넣다 보니까 이게 죄가 된다. 거짓말 죄가 된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거짓말 때문에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버려서, 아까도 말했지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돈은 괜찮아요. 뭐 일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사역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사람을 잃는 말이에요. 똥낀 놈이 성낸다고 또 항상 이렇게 죄를 지은 놈이 또 도망가. 그 교회는 빡세다 하면서 네 삶이 더 빡세다. 네 죄가 더 빡세. 옛날에 청년부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할 말 해보라 하니까, 수련회 마지막 날 저요 하면서 해보라 하니까 애들이 다 박수쳐. 그 말하고 다 박수쳤어. 애들이 해보라 하니까 애들이 다 속이 시원한가 봐. 다 박수치더라고. 수련회 마지막 은혜 충만할 때 저요 해보라 하니까 하고 싶은 말, 뭐 사랑해 이런 건 줄 알고 해보라 했더니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와 맞아 하면서 네가 좀 바뀌라 김 목사. 내가 말했어요. 네 죄가 더 무섭다. 네 불순종이 더 무섭다. 나는 너희들이 무서워 죽겠다. 오늘 이렇게 하늘을 날 것처럼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이렇게 부도수표 같은 말을 남발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안 보이고 잠수 타고, 난 너무너무 무섭다. 난 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난 네가 너무너무 무섭다. 한 가지 알 것은 나는 내일 그대로 건재할 거다. 난 다음 주 주일날도 여기 설 거다. 나는 문제는 네가 그 다음 주일날, 이 주일날 이게 앉아있을지 이게 궁금하다. 미지수다. 난 네가 너무너무 무섭다.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게 진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죠. 세례 요한에게도 실제로 쇠해지니까 거짓말하고 헛소리하고 예수님한테 막 이상한 모습 보이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그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다시 한 것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서 보면은 로마서가 있죠. 뒤에 보면 로마서는 불신자한테 쓴 편지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그 로마서를 받는 당시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추상컨대 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의 메카 로마에서 세워진 교회치고 굉장히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의 메카야에서 교회가 살아남았다. 얼마나 자랑거리, 존재 자체만 해도 온 동네 방네 모든 교회에 자랑거리고 귀감거리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속에, 바로 1장에서 바로 말하죠. 너희들 속에 복음을 다시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복음의 메카 로마에서 교회가 건재했다는 것 때문에 이 허울 좋은 껍데기 놓고 자랑질하는 거, 정작 속에는 분쟁이 있고 다투고, 아까도 보셨지만 로마서 읽었잖아요. 가르치는 너희가 죄를 짓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가 간음을 하고, 우상숭배를 더럽다고 여기는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고. 이 얘기 내용이 담은, 이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은 속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스처, 신앙적인 제스처, 목소리 큰 거, 주여! 삼창 안 속습니다. 영의 사람들 안 속습니다, 여러분. 어린 초신자나 속지. 와, 저 오빠 너무 사랑이 좋은 것 같아. 저런 오빠랑 시집가고 싶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장로 세우고, 그래서 권사 세웠더니 직분받아서 헷가닥 하는 사람. 덕분에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마치면 참 너무 무겁겠죠. 그래서 나는 요한 사도가 하신 이 말에 우리 마음을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장 1절 말씀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오늘 듣기 조금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울 수 있는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를 들추어내는 거다. 만일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납니다, 목사님. 그 말씀, 그 죄인이 납니다. 거짓말짜기가 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얻도록 나 그런 짓을 하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이 모든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될지라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걱정하지 말 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난 이 죄인은 절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서 망하든지 아니면 이 죄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질 사람이 없어요 라고 구원자를 찾든지. 이 죄가 들추어지면 이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당연지사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찾게 되어 있고, 정말 죄를 깨닫는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누가 안 시켜도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시키기 때문에. 뭐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소리 더 크게 지르고 기도합시다 이런 강당이 나오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죄에 있어서 깨끗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내 속에 죄가 없을 만큼 의롭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띄워보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예배를 시시하게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받고 회개의 기회가 일었을 때 천국을 침노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변화되지 못하면 월화수목금토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곳입니다.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거짓을 청산하고 오늘 누구보다 흰 눈보다 더이게 진홍보다 더이게 희어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